우리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능히 남을 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주는 지키니 위험한 일 안되고 슬픔이 와도 걱정 마라 주는 지키니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얇은 속에 구하라 그 흐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님이 주님의 사랑 속에 구하라 그 얇은 속에 구하라 그 흐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님이 넌 근심 걱정 마라 어려움이 안돼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아멘 위험한 일 안돼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라 그 얇은 속에 들어와라 그 흐르는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라 그 얇은 속에 들어와라 그 흐르는 영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라 그 얇은 속에 들어와라 그 흐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님이
우리 주 임마누엘 주 임마누엘 주 우리와 함께 되시는 아멘. 임마누엘 주님 살아계신 분 너무나도 오신 분 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사랑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사랑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살아계신 분 너무나도 오신 분 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이 온다 충만하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 앉으셨네 영전하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충만하신
이 영광이 없다네 충만하시다네 그 영광이 있어 이 영광이 이곳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묵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비유를 하셨거든요. 비유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잘못 풀면 정반대로 그 뜻을 알아들어요. 비유는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유를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엄청난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조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가들도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의 대가라고 얘기해요.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도 사실 다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차가 어떻게 가는지, 비행기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런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걸 아세요? 물론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들은 그 연구한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부분만 알지 전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게 계시죠. 감추어져서 이 손에 뭐가 들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알죠.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피크가 있습니다. 다 알죠. 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죠.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의 내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이 쌓고 얻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것을 채우려고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과 귀가 뜨이는 자를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입을 열면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잘 지켰으면 삶을 딱 태어나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어디에 던지셨어요? 어둠에 던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그 속이 시커멓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잖아요. 메시아를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죠? 그때 토론 문화가 토론하는 상대자를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삥 둘러서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삥 둘러쓴 너희 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가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을 입고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고 그건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비유죠. 창세기 우리 천지 창조한 것도 다 비유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예요. 이걸 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비유인 거예요. 비유.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록을 주셨잖아요. 그죠? 계시는 드러내는 걸 했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몰라. 특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세상 사람들을 알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깨달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육으로 문자로 깨닫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이 비유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잘못 풀면 진리를 비진리로 깨닫고 그게 진리인 양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쉽게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잘못 깨달으면 반대로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내가 비진리를 붙잡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을 때 보면 껍데기를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눈 떠야 돼요? 이 진리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당해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초점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잠시 잠깐이면 우리 다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벌써 또 토요일이야. 청소하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 청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토요일마다 벌써 토요일이야, 벌써 금요일이야.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세월은 시간 똑같이 가죠.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는 천천히 느릴 수 있죠. 저희 어렸을 때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에 곱하기 2 하면 그 속도가 나온다고 그러듯이 정말 빨라요. 성경에도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 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속담이고 세월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같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쏜 살같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살기 위해서 돈 남으면 다른 사람 조금 이렇게 적성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지 뭐.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내 의의를 쌓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가지면, 내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이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 의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교회를 몇 개 졌어, 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듯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뭐라 그래요? 시편기자는 그 영화가, 우리 인간이 그 영화가 들에 꽂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꽃이 잠깐 폈다가 금방 없어지죠. 얼마나 한 거예요. 그죠? 봄에 그 목련꽃 얼마나 도도하고 이쁘고, 그거 보면서 너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 있다가 보면 추해요. 그죠?
우리 인생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너희 인생이 너희 영혼과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시편 90편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릴 것이 무엇인가? 육체가 아무리 많이 싸운 거예요. 영혼이 완전 텅텅 비었는데 싸웠는데, 그죠? 죽으면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아니 200년 산다, 200살까지 산다 그래요.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답게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본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로 연합됐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인 사람. 하나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오직 초점을 두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바로 그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비유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진리로 깨닫는 그 시간을, 이게 이런 뜻인데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동호회 모임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알고 계세요? 아니면 관심이 모르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내가 몰랐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그리고 금방 내가 알았다 그래도 금방 세상에서 또 살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알았던 건 그게 또 나와요. 새카맣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진리는 반복이에요. 될 때까지. 우리가 영어 단어 그런 거 외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잊어먹는 게 있죠. 왜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고 계속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잊어먹는 거예요. 안 쓰면 금방 알고 있던 것도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반복인 거예요. 알더라도 다시 한번 그거를 되새기고 그게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진리로 하나 둘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동치 않게 돼요.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져요. 왜? 진리가 있으니까. 환경이 어떻든, 이 사람이 날 비방하든 어떻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 뺏기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이, 세상 사람은 저주같이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리, 진리를 깨달으면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근실히 징계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말고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세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 물론 이 땅의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 진리를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는 말이야. 먼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너 필요에 따라서 지금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걸 내가 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태국을 다 뚫어보신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눈 뜨면 대수대로 오전에 성경 말씀 읽고 오전에 묵상하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지 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또 은혜예요. 또 저녁에 읽는 것도 은혜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두 번째 읽고 아침에 읽고 나서 또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한번 더 보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이 비유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뭐 시장 가서 파라볼레 이렇게 쉽죠? 비유라는 말이 뭐라고요? 파라볼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볼레라는 말은 발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즉 항상 내 옆에 있다. 내 곁에 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라는 말이고 또 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던져놓다, 가져다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 던져놓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빛은 저 빛이 아니죠. 그 빛이 뭐예요? 내 영혼 내 햇빛 빛이니 그 빛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저 태양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 어떤 빛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어디에 던지셨어요? 어둠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죽기 살기로만 이 땅에 뭐 어디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그러죠. 우리를 잠시 순례자가 여기 머물러서 거기서 뭐 평생 살 것처럼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없다고 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래요. 그럼 진짜 이게 여기 이 쓰여 있는 그 텍스트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교를 신종 진짜 살을 먹는 거라고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받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문자로 적용을 해서 알아들어가고. 이것은 비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요? 비유잖아요, 그죠? 영적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얘기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죠. 이 비유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딱 던져줬을 때 너무나 쉽게 알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어디 한 차례죠? 신명기 이제 8월 말 차례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없는데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고 예수래. 예수가 어디 있어, 그죠? 숙여 오셨잖아요. 이거 다 비유라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난 여기 내 얘기는 다 제사 드리는 거고 이거 지금 2000년 된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따가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감겼으니까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씩 계속해서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서 우리가 소화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세상에 대한 원리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이치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런 자들은 이 땅을 위해 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살겠죠. 우리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시민권을 가진 자, 이미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 자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잠깐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 어디로 가요? 모델하우스? 여기서 안 살죠?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진짜 집이. 거기 들어가 살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깨달았으면서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죠. 누가 이거를 알고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안 뺏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꾸 돌이키는 거야. 내가 갈 분야는 저기, 나는 저기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으면서 다시 돌이키면 너 많이 가졌어? 나는 막 이렇게 움츠러들다가도 그래, 나는 이 땅에 소망하는 자가, 소망하고 사는 자가 아니야. 그럼 다시 힘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진리로 내 안에 채우면 든든한 거예요. 밥 많이 먹었을 때보다, 돈 많이 벌었을 때보다. 여러분 돈이 한 1억, 2억 통장에
지금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표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1억이 다 들어서 와 진짜 표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껍데기 속에 허구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순간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 좋은데 당장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초점을 그래서 힘든 가운데 넘어지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그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겠냐. 예수님 그렇게 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하셨어요? 이 육주인 걸로 아니셨죠.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볼일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길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허락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성경. 그걸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비유의 재료들이고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옆에 던져주는 게 파라볼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나도 우리는 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내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뜬 자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육의 양식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는데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양식에 먼저 갈급하고 그걸 먼저 먹어요. 먹은 자들이 또 육신의 양식은 좋은 거 건강한 거 먹고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것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또 건강한 육체도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도 이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하나님 양식을 먼저 먹고 그게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 자신도 잠시 잠깐 왔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쭉 이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왔든지 내가 이 땅의 삶은 뭐예요? 그림자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 모든 내 관계된 사람들 나와 그런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다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여기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또 그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왜? 이건 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는 뭐예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진짜를 깨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모든 관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디로 갔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라 했죠. 그게 그래서 결혼식 주례 가면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 창세기 피세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으로 결혼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육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초원에서 부실 수련을 갔는데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장수한다. 이 육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의도에서 우리 농림수산부 거기에 무슨 투자하는 그런 저걸 일을 해요. 돈도 많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교회도 하고 교회 사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를 뭘 먹어, 심고 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 여기 써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다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먹으라고 했죠. 물론 창세기 9장 3절에는 이제 홍수 이후에는 뭘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도 먹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근데 그 전에는 다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이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건강하다. 물론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요. 고기 먹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라면. 근데 그 성경을 갖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경을 내면서 뭘 먹어야 건강하고 그래야 장수한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건강한 걸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겠죠.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영생한다 했죠. 그 장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걸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입으로 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다면 이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관계도 다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원형을 설명하시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의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인생도, 내 삶도.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죠? 그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욕을 먹거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아무리 저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자기 옛사람의 성품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운 내 거짓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가득 차면 찰수록,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이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건 진짜가 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세상을 보고 듣고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내려놓는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를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처럼 안 살아가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퀴리오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로는 주님,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거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너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먹어줄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바보야. 그래? 그리고 얘기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고 이 세상 하나님 다시 빨리 데려가시지 그런 얘기하죠. 아주 지겨워서 못 살겠어. 그 어른들 푸념하듯이 하잖아요. 옛날 권사님들. 그게 믿음 없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툭 우리 나와요. 들었으니까 듣고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신앙이 있으면 한번 생각하고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태양과 달과 별들도 다 뭐예요? 비유죠. 태양을 통해서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이 공중권에서 사단의 권세를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즉 죄 가운데 살다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잖아. 이게 곧 심령이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된 천국이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빛이 나한테 비추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뭐 잘했어, 내가 뭐 죄졌어 이렇게 해서 살았지만 그 빛이 나한테 비치고 나니까 저 태양빛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나한테 비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것을 깨달았어. 그런 자가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극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그 빛을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뒤물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애통한 자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달과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반사체란 말이에요. 태양의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밤에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 밤을 어둠을 밝혀주죠. 그걸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반사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반사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반사체가 딱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되는데 지저분해. 그 빛을 온전히 비칠 수가 있겠어요? 못 비치죠. 그래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의 모습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제는 뭐 우리 다 끝났다. 터덜터덜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동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왜 몰랐을까요? 그 육신의 모습으로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비유하는 존재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 또 교회에서 말하면 적어서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들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곧 멸망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분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영벌이잖아요. 그죠? 심판이잖아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복 받았니? 뭐 이게 아니라 영혼의 복, 진리의 복,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여기에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려야 되고 말씀 보여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다 아는가? 교회만 다니고 뭐 며칠만 다니면 하나님 다 알아, 예수님도 다 알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성경 66권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냥 딱 한 장도 안 돼. 한 줄로 딱 이렇게 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써오신 거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참된 소망 그러죠? 우리가 누구를 알려면 저 사람 나 윤석열 대통령도 다 알아. 그리고 누구 연예인도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죠?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거 보고 이런 걸 보고 다 알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그죠? 근데 그건 진짜 아는 건 아니죠. 진짜 아는 거는 그 사람과 독대하고 교제하고 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렇고 이렇고 자세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안 하면 그냥 휙 건너뛰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관심이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그래서 여기에 신뢰를 기울여서 지금 하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같은 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모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결국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아하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세상에 무엇을
돈을 얻고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맛을 보면, 이 생명의 맛을 보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평강,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었더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니까, 내 일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모해야 임하는데 사모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진리가 그 안에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그걸 보세요. 사모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진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살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루를 살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 성경은 오직 이 진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고 깨어 있읍시다. 진리의 눈을 뜹시다. 생명의 눈을 뜹시다. 아멘. 생명의 눈 자들은 어떤 것을 기뻐해요. 그죠? 생명이 있기, 이걸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천국의 아들을 비우러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대장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죠? 근데 그분이 본이 되셨어요. 이 땅에 와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얘기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 한동안 했는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스예요. 정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기도만 하면 이렇게 해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피계입파 악도의 흑장, 10가지 재앙 내릴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주고 개구리가 막 생겨나게, 그거 애굽의 순서도 다 따라했죠. 다른 종교에서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생명이 없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하는, 내가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난 살아간다. 뭐 저런 융통성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가,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생명의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삶이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점령당해서 너 이렇게 하면 어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그죠? 그런 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이 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 했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십자가 달린 후에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비유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유 제가 왜 저걸 따먹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러지 말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아유 가인 저 못된 놈 그러지 말고 내가 바로 가인이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님 배반할 수가 있는 나쁜 그러지 말고 그게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충분히 그럴 만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 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다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후원장담 받은 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갔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그냥 친했어요. 가장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옷껍데기 벗고 있다 그게 벗겨지는 줄 모르고 빨리 벗기고 도망갔어요. 요한이. 그게 요한을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 모습이야 여기서 있는 게 멈춘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고 거울을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사체니까. 그래야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내가 밖으로 가만히 있어. 사회가 다 좀 좁은 거예요. 사회가 물만 계속 들어오고 흘러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가 죽은 바다잖아요. 사회바다. 썩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다 비유란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죠.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 저 강도는 왜 끝까지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을 꼭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의 복음에서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요. 이렇게. 그게 사망 저주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해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지? 제자들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시고 와서 설교할 때 그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여러분들이 내 거로 드셔야 돼,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그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즉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풍성한 은혜로 모든 이 땅에 죄와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런 상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상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그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내는 삶을 평화를 얻는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초점이 내 영혼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 살아간다. 거기에 우리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부에서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네.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여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바치고 그 소리 성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신령 천국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